여러분은 식사에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고 함께 이렇게 식사한 후에 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인사 말을 이렇게 전하십니까? 식사하고 나서 꼭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인사말을 한다고 누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은 많이 드셨어요. 양으로 가는 양. 중산층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로 가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차리는 음식이 어땠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마도 자기중심적인 그 부유층을 빗대어 나온 말 같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이 그 자기 상을 차리는 데만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통큰 부자가 돼서 선한 부자가 돼서 한턱 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모든 부자들이 살아간다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두되었던 중요한 그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며칠 사이에 신문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많은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투신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들에게 그런 그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일한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2012년 마지막 말미를 보내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고무적인 일은 이런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 아너소사이어티라고 고액 기부 클럽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너소사이어티는 심화될 대로 심화된 이 양극화 사회의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레스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자 2007년도에 설립된 그런 그 모임입니다. 현재 그 회원이 200명에 이르고 그 대상은 이제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 이 나라의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치와 역할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지도층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역할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먼저 공동체가 왜곡되어지고 그 공동체 일원들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12년 여러분의 그 지위와 역할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나는 누가 눈여겨보는 이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뭐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면 되지 무슨 지위와 역할에 조화로운 삶을 사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아들도 그렇게 또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자녀들이 대통령 자녀다운 처신을 못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절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권세는 없습니다. 저도 힘 하나 없어요. 권세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서 힘은 못 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도층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참 잘 살고 있나? 저것들이 제대로 하나? 왜냐하면 세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와 조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일치되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조화롭게 지난 한 해를 내가 살아왔는지. 혹시 바둑 두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까? 아마추어들은 그 바둑이 끝난 다음에 그냥 다 돌 정리하고 가버립니다. 프로들은 반드시 복기라는 걸 합니다. 복기. 그 뭐냐면 대국이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쌍방이 처음부터 그 수를 다시 한번 놔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실수가 있었는지, 왜 패했는지. 여러 번 복귀를 하면 복귀할수록 이 프로들은 새로운 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2012년도를 복귀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내 2012년도 대국이 정말 후회 없는 한판이었는지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치는 가치일 뿐 거기에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이런 부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201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적 가치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해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세우고 그 기준점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각오에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절대 기준점이 없는 한 우리는 항상 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12장 1절에서 보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기준점을 세우는 기준점을 분명하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그들의 그 신앙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7절 이전까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27절부터 해서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시절을 보내는 그 기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숙함의 자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아는 게 참 많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아는 건 참 많은데 힘만 뻗쳐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참 녹아져 들어가는데 힘만 뻗치는 힘만.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진리를 아는 데만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믿은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살고 복음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개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있느냐? 죄 아래 있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젠 그 아래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죄 아래, 자기의 의 아래, 그리고 육체의 정욕 아래 지배받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언하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도 여전히 이 새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새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남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라니, 시원하게 다 버리라니. 저는 2012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배설물처럼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아까워라 아까워라 그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잖아. 버리는, 시원하게 버려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일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 버린 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권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균형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일방적으로 세속의 질서 가운데 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복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미 나는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깨끗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구별되이 나를 불러주셔서 행하도록 하신 선한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거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기호, 관심사 등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아요.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그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되는데 세속의 문화로 그냥 충만해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푹 들어가기보다는 다양한 세상의 볼거리들 속에 푹 빠져들어가서 그럼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통해서 우리를 감싸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스며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 충만해 있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세상의 다양한 미디어, 매체, 세속적인 다양한 환경,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 적나라하게 내가 노출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나를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차단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의 문을 바깥 나가면 벌써 다 세상의 그 질서가 나를 향해서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매 순간 또 하늘의 거룩함을 바라봐야 할 이 눈을 대적하여 싸우는 안목의 정욕을 내가 제어해야 하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시민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복음의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예가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세 명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우상 문화가 충만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 네 명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뜻을 정해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더 이상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구별시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수많은 다수가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 있는데 4명만이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사자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신앙의 상태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 아비의 마음으로 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두 가지의 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왜 이 문제가 발생되는지 근본적인 원인,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한창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 외부에서의 그 여러 어려운 환경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사람들이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 겸손하게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저 두 여인이 싸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로 치면 제1여전대하고 제2여전대 회장이 싸운 거예요. 이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그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참 분열의 영이 충만해 있어요. 그걸 보면 복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교회 리더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에서 비롯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디아블로, 나누는 것. 이런 그 분열을 이겨내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합당함의 그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법에 호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나서도 중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깨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왜 이런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의 욕심,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끝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삶에는 분열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정말 성령 안에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섬김의 모습,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의 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쪼개질 만한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탄은 교회를 쪼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죠. 나 이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런 그 사탄의 괴계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팽배해 있는 또 하나의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도 있었죠. 거기다 또 두려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들에게서 다시금 그 초기의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내가 약하다고, 내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한데, 내가 큰데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저 대적자,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 어떤 고난, 이것들보다 내가 작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그 사자의 밥이 되고 불 속에서 태워지고 사지가 찢겨 죽는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냥 가다 막히면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나 보다.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2012년 뚫어보려고 했는데 뚫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넘어서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서론하고 넘어버리시면 됩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냥 내가 미친 듯이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전개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격려하고 이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경로를 통해서 사탄은 두려움을 증폭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2012년도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 2013년도도 분명히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2013년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좌절하고 패배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증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목적,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짐을 우리에게 또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같습니다. 그래서 와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거든요. 복음은 세상에 내세우는 모든 것과 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고, 내가 구별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장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고난을 주셨다. 이 고난을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아닙니다. 내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이 헌신, 나의 희생, 이것이 결합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바울에게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를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겁니다.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끊임없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어떤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서 계속 되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왜냐하면 이건 진 전쟁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겨오는 전쟁이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히 저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해 주시는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배되고 결정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뒤로 깨끗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2013년 새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 복음의 이 뜨거운 모습을,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저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래야 저들이 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도 없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 가운데로 나오겠습니까? 가봤자 별것 없는데. 저는 201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들을 기대해 봅니다. 다가오는 새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과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고난의 기름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